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10일 월요일 구원의 유형. 예,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은 모세 오경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적 여정을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늘 백성들의 철로 역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속에 나타난 구원의 유형, 구원의 패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역사에서 구원의 어떤 패턴을 보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떤 번역에서는 7번, 또 어떤 번역에서는 5번 이렇게 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거시고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첫 번째,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존재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거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 힘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노역에서 누가 건져 주실까요? 누가 애굽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속량하실 수 있을까요? 그들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구원의 모든 여정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패턴이라는 말은 되풀이 되는 사건이나 물체의 형태를 가리킨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패턴은 구원의 기본적인 패턴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유형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본적인 전형 패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과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은 모세의 기록에 나오는 가장 두드러진 구원의 사건들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구원의 과학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기본적인 유형 패턴을 제공해 준다고 우리 교과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어떤 패턴을 보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결심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 세운 그 언약 뿐만 아니라 디모데서 1장 9절에 보면 지름길가 그와 같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어쩌다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세우신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언약에 기초되어 있고 그 언약에 기초하여 그들의 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도 죄악에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고 천한 사람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때 내려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여 성육신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친족, 고혈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교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빚이나 노예가 되었을 때 빚으로 노예가 되었거나 노예가 될 형편에 처한 다른 가족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아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을 구속할 친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룻기서에서 기업 물을 자로 고엘로 보아스가 수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오셨을 뿐 아니라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친히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패턴이 예수님께 또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사건입니까? 영감의 교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느 분보다도 더 친밀하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발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많이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때로 나의 노력이, 나의 수고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오해 속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하면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믿음이 좋으면 믿음마저도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하려고 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그의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도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모래에 숨겼지만 그 일은 들통이 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있고 힘있는 모세마저도, 구원자로 부름받은 모세마저도 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그의 방법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 스스로의 생명도 건질 수가 없어서 도망쳐야 했던 그러한 분명한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주도라고 하는, 주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작도 그러하고 과정도 그러하고 마침도 그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십시오. 모세가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더불어 역사할 때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령 역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삼아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는 대부분 큰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런 마른 지팡이를 손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마술 지팡이나 요술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모형과 같습니다. 그 지팡이는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며 양을 쳤던 냄새나는 그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저런 마른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간구하며 의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과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의 큰 희생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영혼들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령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날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